시대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는 감각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렵고 느낌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감각이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편 따라 처지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이게 허물이다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녁 예배 놓으겠다고 낮에 마음을 먹더라고요. 낮에 저녁에 놓으시겠다고. 근데 몸이 안 좋은지라 좀 그래서 모시러 간다. 어떻게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연약하면 사단이가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사단이가.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교모하게 접근을 해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려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겠다고 하던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그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 속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유혹을 모면할 수가 있거든요. 결단이 쉬워지고 성령이 도우시고 이렇게. 그런데 사단이가 가만 놔 놓겠어요? 이 사람들을 며칠을 보냈나 봐요, 손님들을. 그래서 저녁에 못 놓으시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부득이하다는 말이죠. 부득이해서 못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요가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죄요 허물인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마침 오늘 이 사건들이 그거가 참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이 없는지, 또 과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부득이한 범죄를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나오는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동안 이래를 기다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 왕에게 뭐 한 주, 두 주 전에 명령이 내린, 얼마 전에 최근에 내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사울 청년이 뭐 왕위하고는 상관도 없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아버지의 양 찾으러 다니다가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피택하는 단계였습니다. 피택한 거지 왕위에 세운 게 아니고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뜻을 주시면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만은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는 오래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왕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이 일찍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젊은 나이 한 8쯤 된 때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30세가 되었어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써마 이랬다고 해서 당장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운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당장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할 바를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그걸 기억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군대가 대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앞에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솔로몬 왕 때 병거가 1,400이요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진짜 마병의 성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굉장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을 그때에 솔로몬 왕에게 있는 이 병거가 1,400이라고 했어요. 요는 3만이 쳐들어왔습니다. 1,400에 10배면 14,000이고 뭐 이래 그 20배도 더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다가 마병이 말 타고 쳐들어간 마병이 6천 엄청 6천명 사람만 6천명 모여봐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말을 타고 창칼을 들고 선 마병이 6천. 이 병거가 3만이면 얼마나 깔릴까요? 말에다가 병거를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전차를 붙이는 것도 아닙니까? 거기에 말 모는 기수 하나 있고 뒤에 뭐 또 한두 명 군사가 장수들이 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말은 기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막 활을 쏘고 막 창을 찌르고 던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숫자는 별로 몇 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엄청나게 절박했다라는 거죠. 이런 끔찍한 속에서도 사울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이제나 저제나 올 건가 기다려 도대체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드디어 7일이 됐습니다. 저 블레셋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아니 블레셋에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언제 쳐들어올지. 그런데 여기는 7일을 기다리라는 게 7일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처절한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7일까지 견뎠습니다. 오전이 지나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후가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면은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안 오는 겁니다. 번제가 뭐 뚝딱 뭔가 뭐 하나 글 하나 써서 도장 하나 찍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시간들이 불에 태워야 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는.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저는 절박하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죄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아니 자기 성과 자기 가족들 내놓고 도망을 군사들이 도망을 갈 때야 오직 하면 도망을 가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겠으니까 다 도망가는 것 아니겠어요? 뒤에 보면 3,000명 남았습니다. 병거가 3만인데 여기는 군사 3,000명이 남아요. 그래도 사울 왕이 도망을 안 갔습니다. 비겁하게 도망 안 가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사울 왕을 비방할 처지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번제를 지가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왕된 자기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 생각에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편 따라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의 정당성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변명을 대보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이지 상황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나는 이게 여호와의 테스트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의 심지가 어떻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울 때, 그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테스트를 했는데 독자 이삭으로 3일간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이 긴 시간을 두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는지를 살폈다는 거죠. 다 살핀 다음에 칼을 잡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그냥 감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사울 왕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이처럼 이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우리가 물질 때문에 부도 나게 생겼다 이런 것도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만약에 내일까지 못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오늘 해결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상황들. 뭐 더러 우리 삶 속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절박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 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도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부득이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바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망령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위급함과 절박함을 만나면 믿음이 아닌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많은 이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걸 섬김이라고, 그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충성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 순종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을 주시면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명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내서 뭔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핑계는 현실과 타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래 좀 요즘에는 참 이게 해이해졌습니다마는 세례를 주거나 교회의 집사의 직이나 이런 직분을 맡길 때, 그럴 때는 주일 성수, 11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짚는 부분입니다. 왜냐? 뭐 주일날 꼭꼭 나와라, 예물 드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도 그게 간과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니까 우리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면서도 그게 허물되고 죄되다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잘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거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하냐 안 하냐 거기라는 것.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날 우리가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잘 안 모인다고 시대적으로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노니까 오후 예배를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 법규는 아니죠? 규례가 아니다, 규례가. 하나님의 규례가. 다윗이 하나님 기뻐한다고 뭐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매지 않고 술에다가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쳤잖아요. 왜? 규례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법궤를 가져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례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규례를 막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 어차피 두 분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거든요. 규례를 이미 어긴 겁니다. 이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고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뒤에는 유명무실해지는 오후 예배가. 밥 먹고 하니까 졸리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번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면 되지 이라고 한 번을 또 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는 무수해졌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성도들만 한 번입니까? 목사들은요? 목사들은 자기들은 예배를 저녁에 또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편 따라 처지 따라 타협하면서 이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줄을 잘 몰라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적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타협하고 편협한 믿음 아닌 믿음이 이렇게 성행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인데도 순종의 삶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왕위가 견고해지면서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다 보니까 이게 영 형편이 없었거든. 베냐민 지파가 이 간음 때문에 이 사사시대 때에 다 죽고 막 300명 남는 경우가 600명 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600명 남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손이 번식돼서 오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 힘겨루기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별 볼일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런 지파에서 왕권이 됐으니까 초대 왕이 됐으니까 힘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지파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 제일로 강성한 지파에서 놓으면은 그래도 우리 지파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 별 볼 없는 그런 데서 하나가 떡 놓으니까는 왕권이 힘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겨우겨우 왕위가 안정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올라올 때 공격을 했다고. 내가 그걸 기억하니까 다 진멸해 버리라.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멸해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1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쭉 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래서 사울 왕이 소집을 하고 보니까 병사를 소집하니까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21만 명을 이끌고 이 아말렉 성을 쳐들어가서 복병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싸그레 몽장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 아각 왕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여기 보면 8절부터 보면은 15장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더니만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다 했다는 거. 다만 멸하라 한 것 중에 왕 안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고 양과 소와 이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남겼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하겠다고 남긴 것만이 아니고 문제는 사울 왕이 백성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아까도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가 사람 몇 명이 없는 지파거든. 다른 지파들은 무수한데 여기는 다 죽임 받아가지고 사람 몇 명 없는 그 지파의 왕이다 보니까 이런 족장 저런 장군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는 왕이라지만 그거는 보좌의 권위고 문제는 저들이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왕권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왕위도 계속 대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지파의 장로들이라든지 족장들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왕이요 이거 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좀 가져갑시다. 전쟁통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싸우고 이런저런 노략물들이 있을 때 그게 전쟁 군사들의 그 보상이잖아요. 목숨 걸고 처자식 두고 전쟁통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아무 보상이 없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하고는 좀 다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쟁통에 가서 노획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보상입니다. 사람을 잡으면은 노비로 삼고 이런저런 재물을 탈취하고 양을 탈취하고 소를 탈취해서 이거를 나누어서 그냥 한껏 살아남으면은 뭔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기고 승리를 해야지. 그러면 다 뺏기니까 말이에요. 처자식이고 뭐지 다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족장들이나 참여했던 장군들이나 군사들이야 뭐 할 말이 없었겠지만 말을 못 내겠지만 장군들이나 그래도 끌바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씩 했지 않겠어요? 왜? 명령을 그들에게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한 말이거든. 여호와가 그러라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한다고 여러분이 다 동의가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그게 왜 지금 그게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다든지 아니 꼭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 이들도 당연하지. 아니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가 보상이 하나 없이 이 아까운 것들 다 죽입니까? 우리 노예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의 보상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나누어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매년마다 매일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제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 그거로 써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좋은 거를 얼마나 기름지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우리 사유제사는 안 취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그런 게 써더라도 우리가 대신 내놓는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 들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되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아각 왕을 고랑을 세워서 말 뒤에 줄을 묶어서 끌고 가고 이 많은 이런 노획물들을 다 몰고 가면은 온 백성이 맞이하는 백성들마다 와 이거 완전한 승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고 또록또록 가봐요. 이기고 지고 오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영광이 달라지는 거 백성들이 맞이하는 자세가. 그러니 노획물을 취하자고 하니까 백성의 눈치를 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를 그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15장 22절부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본심인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보기보다 사람의 낯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낯을 안 보고 손님 낯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낯을 봤으면은 마음에 먹은 대로 그만 나오면 좋았지. 그럼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한다 했을 것 아니에요. 손님이 왔으면 어때요? 아이고 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떡하죠? 내가 지금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 낯을 왜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헌신된 자들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헌신된 손님 왔다고 예배를 빼먹습니까? 마음을 먹었던 거를?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주고 그냥 하나님 예배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마음대로 빼먹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로 했으면 나오면 좋았을걸. 나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타까워서. 그 사람 눈치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손님 왔는데 내가 이래 가면 저들이 나한테 경우가 없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
뭐 사울 왕에게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 아무것도 아닌 핑계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울은 정말로 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울 왕이 심각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절대 저질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반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밑봐가지고 자기를 지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뭐 길이 없는 거지. 그때 왕이 백성을 소집하고 군사가 싸움에 나가도 백성을 소집해 안 따라오면 그만입니다. 요즘처럼 뭐 강제적으로 군에 입대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 짓다가 모여라 하면 가면 되고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무시하면 무시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사람의 누구처럼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래서 밖에 없었다,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사람끼리는 뭔가 핑계가 될 것처럼 보여져도 그 상황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래 해도 하나님은 망령되다고 말을 한다 그거죠. 왜 주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며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죽기까지는 설령 아닐지라도, 우리 뭐 죽는 자리까지 누가 놓으라고 순교 자리까지 주님이 불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요. 있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갑시다. 주님 따라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난 정도가 아니고,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죄의 값이 어떻는지 우리는 너무도 이해가 될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렇게도 지키려고 했던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 왕위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왕보다 더 나은 순종하는 종을 세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기름을 부었지만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한참 뒤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차기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셋째, 성령 충만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게 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보호함과 도우심을 입고 사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예언을 하며 능력 있게 행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별 볼일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악신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일생 동안에 악신이 쫓아다녔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게 일생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넷째로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노브 땅에 여호와의 제사장 지파를 전부 멸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말이죠.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인데 그들을, 그 지파 자체를 멸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충성된 신하들도 제사장을 치려고 안 했습니다. 죽이라고 하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악신에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이 안 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이 아말렉 사람인가요?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 이방인을 시켜서 저를 죽이라 하니까 가서 그냥 냉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고 냉큼 다 쳐서 죽여버리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는 원한 품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면서 가질 것 다 갔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는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뒤는 자기 사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사는 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데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2번, 3번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원한 품은 삶, 복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사랑을 품고 살아야지. 원한을 품고 살아가지고 그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사울의 사랑스럽고 용맹했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들과 함께 한날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딱 하나.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 물론 이 리스바라고 하는 처백에서 난 아들이 둘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아들들 정말 사랑했던 끔찍히 사랑했던 세 아들 용맹스러웠던 세 아들이 사울 왕과 함께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통. 7번째로 사울 왕의 집안은 사울이 죽은 후에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습니다. 그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게 됐지만은 군장들에 의해서 바나라고 하는 장수와 레갑이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암살돼 버립니다. 자다가 말이죠. 침상에 누워 자다가. 그리고 사울의 7 자손 그러니까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둘이요 하고 큰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 그러니까 손자 5하고 그들이 다 기본 거민에 의해서 목매달아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자손이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만 전쟁통에 다 죽었다고 하니까 유모가 급히 데리고 나간다고 안고 가다가 5살짜리 애기가 떨어져 가지고 2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쩔뚝이가 되어서 평생을 살았더랬습니다. 그거 하나 유일하게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언약한 관계로 그거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미갈은 딸이 하나 있었지만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다윗을 희롱하다가 조롱하고 비웃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핑계일 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를 분명히 좀 해두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핑계대지 맙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변명하지 말고 다만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주님의 낯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지 말고 이런저런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치를 본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가면서 너무 사람의 종되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고 비록 좀 두려운 것 같아도 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올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쩔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나한테 어쩔까? 저 백성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지받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마땅히 멸하라는 그걸 그냥 살려가지요 하니까는 그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편과 처지를 내세우지 말고 생각과 뜻을 고집하려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른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 했었다고 하는 말은 핑계일 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며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 바쳐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두려웠던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그 왕권도 차라리 주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왕위는 계속되었을 텐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국은 다 버림받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야 뭐 버림받았다 군다고 해서 당장 버림받은 게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장은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점점 성해져 가고 아름다워 가지고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